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오늘 마지막 데이트인데 아쉬워야 너 나중에 또 불러줬어. 한 여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고발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루이똥 가방 사는데 돈이 부족한 것이고 샤넬, 구찌, 똥, 그리고 남편 측에서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합당하게 예비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끼자는 그 속뜻이 품어 있는 겁니다. 우린 흔히 겉으로 드러난 영역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역만 전해 듣고 나면 뭐 그런 주길로 뭐가 있노? 필요한 돈도 안 주고 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흔히 세속의 영들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끌어내서 상대에게 비난을 던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은 의인으로 남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이게 좋은 건지는 저마다의 상황에 달린 거겠죠. 악인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의인에게는 좋은 상황이고요. 뭘까요? 하느님께서는 숨은 일도 보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숨은 일을 보세요. 하느님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영역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음란에 빠진 이게 원래 이 사순 시기에 만나게 되는 가장 흥미진진한 일독서거든요. 예? 이 두 노인네가 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 수산나라는 여자를 넘보다가 그 획책에 자기들이 넘어간 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데 신학교에서 길지만 흥미진진하게 듣는 유향나무인지 떡갈나무인지 그 긴박감 속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늘 듣는, 물론 몇 번 반복되면 아이고 또 시작이다 저 긴 독서, 오늘도 아침 먹는 시간 늦어지겠네 하게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 영역은 스펙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더한 존경을 예비하겠죠. 하지만 진정 하느님은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의로움과 성실함과 진실함과 책임감과 같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이게 다니엘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서 안에 이 다니엘이 하느님의 영을 받고 진실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나이 많은 이들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시간을 좀 주이소. 네, 알죠? 짜가 신부, 나일론 신부. 성경에 뭐 있는지 잘 몰라. 자, 일단 수산나의 기도 안에 바로 그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요, 이미 하느님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여 성당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반갑고 기쁠 거예요. 아이고, 저기 우리 성전이 있구나. 성우라도 한번 긋고 지나가고. 택시기사들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동네 막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자신이 늘 느끼는 건 여기 성당 근처라는 거지.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성우를 긋고 지나갑니다. 거룩한 택시기사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눈은 전혀 다른 요소, 오늘 밤에는 어디에서 한 잔 땡길까? 조달란 주점? 아니야, 조가 더 나을 것 같아. 저기가 장소적으로 옆에 노래방도 있고 그 옆에 딴 것도 또 즐길 게 있고, 그런 악을 찾는 눈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악이 같이 닿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니까요.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모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어르신들 중에 아이고 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그분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도대체? 왜 싸우겠어요? 탐욕이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싸움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돈에 대한 욕구와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린 당연히 밥 먹고 살아야죠. 그건 인권에 연관된 문제고 그건 밥을 먹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에요. 더 누리고 싶어서 하는 거죠. 유산이 생기면 그걸 내 주머니 집어넣고 난 뒤에 내 소파 사고 내 여행 가고 성지순례 크루즈로 가고 막 하고 싶은 게야. 그런 것들이 다른 이들의 욕구와 충돌하는 겁니다. 그 영역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 내밀한 영역, 하느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심겨두신 그 영역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하죠. 그게 아니고 다들 고해소 안에 들고 오는 문제는 나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알죠? 남편하고 싸운 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죠? 근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남편하고 싸우게 된 건지에 대한 그 첫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살펴보질 않은 겁니다. 그게 왜 일어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건지 졸음이 오시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마는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노인네들, 이미 음욕에 사로잡힌 노인네들에게, 그리고 이 포항이라는 동네도요 의외로 많더라고. 음욕에 사로잡힐 기회들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다니엘이 그 두 원로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세상에서는 엄청난 지위를 가진 무슨 교장, 회장, 이름 붙일 거 다 갖다 붙이세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 쌓인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어. 근데요, 이게요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이게 꽁꽁 싸매어 있다가 훗날 하느님 앞에서 툭 터져봐요.
어떨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지닌 동안은 이 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모든 가능성들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1시간 보속하는 게 낫지, 영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속을 하려면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 것 같겠지만 똑딱 똑딱 똑딱, 하지만 사실 시간은 채우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과일은 언제 땁니까? 익어야 따죠. 또 반대로 썩어도 땁니다. 둘 중에 하나, 설 익었을 때는 안 따요. 설 익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익느냐 썩느냐의 문제입니다. 익으면 따지고 썩어도 따서 버려져요. 그게 하느님이 시간을 가늠하는, 사람마다 그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덕이 쌓이면 의외로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하기도 해. 왜 하필 하느님은 우리 참 좋은 엄마를 그런 병을 주시가 일찍 데리고 가시노? 왜? 하늘나라 필요했거든. 그럼 뭐 데리고 갈 만한 인간은 왜 안 데리고 갈까요? 살려놓으려고. 숨 붙여놔가지고 아직까지 기회를 좀 더 주려고요. 하느님이 영혼 안에서 하시는 그 지혜로운 활동은 우리가 지상에서 지상적인 차원으로 그 외적 껍데기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수산나는 이 지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다 풀립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안 풀려요. 그렇게 다 풀릴 것 같으면 우리는 한티 순교 성지가 없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 무명의 순교자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 세상에서 박해를 해갖고 그 산중턱에 올라가갖고 자기들끼리 그 숯 구워 팔고 옹기 구워 팔고 하는 그 중에 포졸들이 그까지 쫓아와가지고 댕강댕강 목을 다 뱉는 게야. 세상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하느님의 모든 억울함이 이 지상에서 풀려져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지상에서 축복을 받았어야죠. 마치 욥기의 마지막 부분처럼 자신들이 상실한 모든 지위를 2배로 회복하고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왜? 하느님은 영원 안에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도, 우리의 악도.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예? 안 된 사람들이라 기도해줘야 돼.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절하게 돼요. 그냥 쑥 사라지면 다행인데 예? 영혼이 안 죽어. 이게 신기한 게. 우리 몸이나 죽지 영혼이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악습에 쌓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할 게 아니라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타인의 악을 보고 우리에게서 악을 꺼내는 거예요. 또 그를 증오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쌤쌤이에요. 니놈이나 다를 게 뭐야. 니 나쁜 짓 했고 근데 그 나쁜 짓을 보면서 니도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이가 되려면 말 그대로 악에 대해서 선을 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 대표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셨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면 이 짓을 안 할 텐께, 알면 이 못을 당장 뽑고 이 거룩한 손과 팔에 키스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악을 고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제가 할 애가의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악을 다루는 방식을 보세요. 이 간음한 여인은요, 지가 간음했다고 뉘우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끌려왔어요. 이 옆에 내가 남편이 뻔하게 있는데도 딴 남정네하고 놀아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지금 못 잘랍니까?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속내를 읽어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인 대꾸를 안 해요. 왜? 흥분한 군중은 올바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무슨 어떤 악습을 갖고 악의를 저질러서 어떤 어둠을 꺼냈을 때 그 즉시 반응을 하다가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간을 두세요. 성모님처럼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곰곰이 생각할 줄 아시라고요. 그러고 나면 머릿속이 정돈이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천상적으로도 우린 영적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당하는 이 서름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인지를 바라볼 줄 아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십자가를 끌어안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흥분한 그 성난 군중을 잠재우십니다.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아들아, 좀 놔둬라. 얘 불쌍하잖아. 그래도 돌은 던지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던져라. 던져라. 던지고 싶으면 마음껏 던져라. 단 죄가 없는 이들부터 던져라. 던지세요. 누구를 욕하고 싶으신가요? 하세요. 비난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둠, 여러분들이 그에게 행하려는, 끼치려는 그 여러분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그 정의로운 잣대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고해수 안에서 보석을 주님의 기도밖에 안 줍니다. 저는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자비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2차적인 문제도 있지. 보석을 어려운 거 줘놨디 막 까먹어. 고해성사 보고는 고해성사 보석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 하있긴 해. 이놈 사람들이 까먹더라 하있긴 해. 맞잖아요, 그죠? 아이고, 또 아니면 부담스러운 걸 받거나 이러면 부담스러워가 뭐해 또.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깨알받아졌는지. 옛날에는 십자가 일기도 한번 하러 가면 했는데 요새는 하도 안 해나 하는 게네. 십자가 일기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안 해. 그래갖고 주님에게도 한번 빠이 안 줍니다. 왜? 고해의 근본은 용서이고 베품이고 은총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해는요 늘 유효합니다. 인효성과 사효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효성은 일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총의 효과를 말합니다. 요즘은 효과라고 해도 되고 효과라고 해도 돼요. 둘 다 맞춤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은총의 효과를 말하죠. 인효성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더했을 때 베풀어지는 요소입니다. 사실 판공이라는 요소는 거의 이 인효성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판공표 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효성으로 인해서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뭐가? 용서의 은총이요. 문제는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이 성경책을 선물 받았어요. 평소부터 진짜 책을 읽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성경이 정말 목말라 있고 메말라 있는데 그때 당시만 옛날에만 해도 이 성경책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성경책을 한 거 뚝 준 거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 빨고 핥고 한 장씩 읽어가 외우고 씹어먹고 난리납니다. 옛날에 학생들 공부 그래 했잖아요. 사전 막 시커멓게 만들어가. 그러고 나서는 그거 쫙 째가 씹어먹는다. 근데 별 상관이 없어. 그럼 성경 받고는 먼지가 뽀얀히 쌓이도록 집구석에 어디 놔둬요. 그래놓고는 어느 날 뒷버리는데 나중에 신부님 묻습니다. 네 그 성경책 아직 갖고 있지? 내 그거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축복받은 게인데.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단죄를 해요? 누가 단죄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단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우린 해요. 아이고, 신부님이요, 우리 아가요, 요래가 내가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맞죠?
이 무슨 고해를 보러 온 게 아니고 내 칭찬해달라고 오는 것 같아. 내가 한 게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속삭이는데 내가 꼭 미워하는 게 맞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잘하십니다. 자, 애가로 들어갑시다 이제. 제가 그 목요일, 금요일 동안 여러분에게 해온 작업은 이 슬픔에 대한 이해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교회가 얼마나 이 도전에 직면해 있고 현대 여러 가지 참상들이 절박한가. 사제들에게서 영성이 빠져나가고 성소는 줄고 신자들에게서 참된 신앙의 추구가 사라져가고 엉뚱한 이교의 잡설에 자꾸만 휘말려들고 그런 공격들은 갈수록 더 가중되고 심화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은 헌데 이 애가가 쓰여진 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늘 계속돼 왔던 거예요.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지금은 신천지, 나주, 지금은 점, 관상, 사주. 근데 그때만 해도 점성술, 유리구슬 하나 갖다 놓고 아브라카다브라. 똑같았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인간들은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 하는 짓거리로 따라가는 인간들도 수도 없이 많았던 겁니다. 나 또요, 각으로. 가다 꼬나박겠지. 그래 꼬나박아갖고 죽으면 안타까운 기고 삶아 회복될 기고 대신에 우린 뭘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줄 줄 알아야죠. 때가 찼을 때 충고해 줄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작업, 그저 사람들의 인기만 얻으려 하고 인기만 영합하려고 그들의 비위만 맞출 줄 알지 정말 해줘야 하는 참된 충고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너희가 그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면 너희가 그 죄를 벗는다. 하지만 너희가 충고해주지 않아서 그가 죄를 지어서 죽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에게 합당한 조언을 해줬어야 할 너희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너희가 가서 조용히 다른 공동체에 알리지 말고 가서 충고해줘라. 그가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를 무시해라? 아니요. 2사람이나 3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충고해줘라. 그가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공동체에 알리고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교인이나 이방인으로 취급해도 된다. 성경은요 무조건 잘해주라고 하지 않아요.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영리하라고 가르치죠. 거룩한 것을 돼지들에게 주라고 합니까? 주지 말라고 합니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거룩함의 요소에 대해서 이해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 안에서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지금도요. 신앙 안에서 정말 참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보다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사업의 성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자식이 잘됨을 바라고 자신의 병고가 낫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신앙 외적 요소, 부수적인 요소에 목매다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예요. 순교자들처럼 신앙 때문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도 이 지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자, 애가 1장만 한참 달아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계속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됩니다. 슬프다. 왜 슬프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슬프다. 이 예언자들의 입에서는 이 거룩한 예언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참 슬프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장에 들어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통과 희망. 이 3장은 지금 우리가 겪는 시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순의 시기. 여러분, 사순 시기가 왜 존재할까요? 사순 시기가 처음부터 사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주일 미사도 없었습니다. 부활뿐이었어요. 부활뿐이었습니다. 그 부활에서 의미를 모두 담겨와서
각 시기의 전례와 이런 것들이 점점 성장해오고 자라난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씨앗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냥 단식하고 금주하고 금연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해가지고 거기서 상급을 그 괴롭게 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체험을 우리 안에 녹여내기 위해서, 그 합당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사순이라는 것입니다. 애가의 자리는 바로 그 사순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신 분의 그 순환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해서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우리가 그 꼭대기층에 올라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버튼을 누르는 아주 작은 노력 하나가 사순에 동참하는 우리의 정성인 거죠.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닮아 있을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나는 그분 경노의 막대로 고통을 겪은 사나이. 여러분이 암만 억울하다 아이고 신부님이 내 생활을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내가 이 시어머니도 모시고 이 친정어머니한테서 고난도 당하고 내 이 남편 썩을놈의 남편 밤에 비계로 막 3번을 죽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그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도 내가 살아가고, 이 자식들이라고 서희 싸질러 놨는 거 죄송합니다. 서희 놔놨는 거 맨날 속만 썩고, 신부님이 그런 생활 안 해봤어 몰라 얘. 나 몰라요 진짜. 내가 왜 알아? 하지만 여러분, 고통의 정도는요, 그 외적 형태를 달리할 뿐 내면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속 썩는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매님은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전들 그런 체험이 없을까요? 전들 모든 일상의 사건들이 성공적이었을까요? 제가 첫 보좌를 했을 때, 두 번째 보좌를 했을 때 그 안에서 겪어온 교리교사와 청년의 다툼, 교리교사회 안에 회장이라고 있는 놈이 정말 다른 교사들을 돌보지는 안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향유하려고 하면서, 심지어는 보좌 신부인 나의 충고나 조언조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교사들이 전부 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야는 내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그건 또 다른 본당이야, 알랑방구를 끼면서 나의 환심을 사려고 들고, 그런데 그런 통에 진짜 교사들은 힘들어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들. 선교지에 가서는 다 무슨 장밋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와중에는 사기치는 인간들도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내가 고해소를 짓고 싶다고 그 고해소를 지을 어떤 목재상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초반 선불금을 쥐고는 홀라당 티쁘네. 그 모든 탐욕과 이기성과 그런 것 안에서도 저는 제 갈 길을,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끝까지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 땐 그냥 웃으라고 하는 긴 게 웃어서. 딱 뭐 그래 고민하노. 성당서는 여러분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면 돼요.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게, 아까 오다가 보였길래 초록 누구 머리카락을 태웠나 봐. 그래 저질이 하라는 게 아니고, 솔직해지라는 겁니다. 솔직.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체험들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에게는 더 큰 십자가가 맡겨져요. 왜냐하면 그걸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절대 한 인간이 쓰러져 자빠질 정도의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딱 견딜 만큼만 줘. 젠디면 돼. 젠디면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한테 지 원하는 땅콩 안 줬다고 딱불을 먹어치내면서 비행기를 돌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제 가까운 신부님이 가시더라. 당신이 영어를 잘 못 해갖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뭘 시켰는데 비행기에서 이 영어로 English로 우유는 뭐다? 아니요, 미역. 우유는 미역입니다. 밀크 주이소 하면 안 줘. Give me milk 하면 줘요. 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하면 안 줘. 콕. 그것도 발음 너무 시게 콕 하면 이거는 남자의 성기가 대쁘고, 코크 이렇게 콕 가볍게. 그것도 연습해가 안 돼 또. 성지순례 갈 때 써물라고. 예? 그래 신부님이 열심히 그건 알았는 거야. 코크 해야 된다는 걸. 코카콜라 안 하고. 그래 김이 코크 했는데 콜라를 안 주더래. 알고 보이게 콜라가 아니고 펩시더라. 자, 뭔 딴 얘기하고 앉았노 지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의 고통의 정도는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합당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라는 노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고통 자체에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야기 될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동참해 주실 주님의 이 동반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미사가 달라집니다. 고통 없을 때는 막 지겨워. 아이고, 오늘 좀 누구 잤으면 좋겠는데 굳이 나오라 걔가 이 카스 샀는다 하고 막 하는데, 내가 마음이 힘겨울 때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무야 목소리가 왜 잘 나오겠노?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미사 와갖고 입에 성체가 닿는 순간 눈물이 철철철철철철철 흐른다 할게네. 이게 자매님들보다 오히려 남자들이 더해. 나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막 테스토스테론 막 이런 거 막 나와갖고 막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하고 울고 있다. 자, 나는 그분의 경로의 막대기로 고통을 겪은 사나이. 근데 그분이 그걸 왜 당할까요? 그분이 잘못을 해서? 아니죠. 그분은 의로운 분, 선하신 분,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그냥 사랑의 범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범주,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나한테 인사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에게 너는 나한테 인사라는 선물을 줬으니 나도 너한테 인사를 주마 하는 그런 개인주의화된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활성화된 사랑,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초를 켜는 이유가 뭐죠? 그 초의 빛이 우리는 지금 밝을 때 켜놔갖고 별 의미가 없지만 지금 그래도 못하노 있게 의외로 밝잖아요. 그죠? 초는 불을 켜면 그 불로 인해서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자신 안에 갇혀있던 사랑, 자신의 이기성 속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주의화되고 자기만을 위한, 오늘날의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이타적이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일을 넘어서서 나한테 못하지는 않지만 내 주변에 머무는 이에게까지 가고,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나를 박해하는 이에게까지 뻗어나가는 사랑인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에가의 3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참아 견딜 때마다 누군가 하나가 살아납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내 열에 설거지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줘요. 알아준다 할긴 해.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상대에게 줘야 그가 받았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 상대에게 주는 건 최종적인 결과물일 뿐이고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에게 줄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선한 의지. 한 사제가 정말 신자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려는 그 의지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발휘가 돼요. 반대로 게으른 사제는 어떻게든지 이 일을 안 하려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자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신부님은 골프 치러 가자 하면 막 바로 바리바리 짐 싸고 막 나서는데 어디가 본성치 하러 가자 하면 자매님 조금만 기다리시소. 무슨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나무늘보처럼.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 꼭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예. 그 나무늘보. 여러분 나무늘보 못 봤지? 저는 볼리비아에서 직접 봤거든요. 직접. 가는 나무 위에 살아가는데 이파리 하나만 먹으면 하루 열량을 다 얻어요. 진짜 이래, 진짜. 가가 근데 나무에서 뚝 떨어졌는 게야, 어느 날. 그래가 그 도로를 지나가 다시 나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에? 그래 내가 그 들어갖고 이래 얹어줬지. 고맙신데. 잠깐. 제 엿기를 많이 셉니다. 자, 그분께서는 빛없는 어둠 속으로 나를 몰아쳐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은 길을 떠올려 보세요. 빛이 없다는 건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림자로는 모자라. 빛이 없다는 건요, 이 눈에 보이는 빛이나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빛, 그게 사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증오로 잔뜩 들어차 있는 상태,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사람들의 마음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형을 싼값에 한번 잘해볼까, 아줌마 10명 모으면 쌍수 같이 하면서 나도 하나 해준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들 성형수술 그래 한다며. 동네 무슨 회장이 아줌마 10명 모은대. 그래갖고 성형외과 의사한테 소개해주면 자기도 공짜로 그 옆에 가 받는다는 기지. 하여튼 그런데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복음을 그마에 전해보이소. 예? 그 열정으로, 성형수술 받겠다는 열정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봐요. 아니 나는 겁이 나갖고 못하겠는데, 예? 지살을 지가 막 깎아. 살만 깎는 게 아니라 뼈도 깎아. 또 그 안에 우리는 이물질 있는 것도 잘라내기 바쁜데 그 안에 이물질을 막 집어요. 막 가슴 파기 막 이래가 막.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보호자 신부님 웃는다. 자,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그 환경,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셨죠? 그것은 설령 우리 주변이 가장 황홀한 외적인 요소들로 꽉 차 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보물로 꽉 차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 안에 빛이 없으면 그곳이 어둠입니다. 제가 첫 보좌를 범어성당에서 했잖아요. 범어성당 지금 어마어마해졌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맞았어요. 한날은 아저씨가 우리 신부님하고 주임 신부님, 원유술 신부님이 제 아버지 신부님이자 첫 보좌 주임 신부님이셨어요.
그래, 내가 욕하는지, 왜 욕한지 알겠죠? 그죠? 그래도 나는 욕은 안 배웠다. 그래도 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실 줄 알아요. 아이고, 내 한날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한 청년이 새로 성당을 오는 걸 문의를 한다고 떠고 왔는데 갑자기 신부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전화기를 훅 뺐더만, 야, 이 까시나야. 와, 가는 길에. 그래, 그 청년 상처받아가 달랜다고. 자, 오늘 와 이래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노. 아무리 그런 부유한 환경이라도 그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교만과 허영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값비싼 환경이고 좋아 보이는 환경이지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감지해내셔야 돼요.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들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이래가 성당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구루마, 어르신용 구루마 있잖아. 요새는 구루마가 하도 잘 돼 있어가 그 앉기도 하고 그 안에 뭐 콩나물도 넣고 맨날 첫날 그 끌고 댕긴다. 어르신용 유모차 그거. 에? 그런 분들 중에 보물이 많네. 아, 찌릉내가 좀 날 수도 있지. 어르신이 당연히 나도 나이 40 넘어가 있긴 해. 가끔 가다가 열심히 마무리한다고 했는데도 그래. 우리 보자식 모를기라 젊어가. 40 넘어가면 그래 돼요. 빠스가 노래진다 하있긴 해. 아, 근데 그래, 그 나이가 60 넘고 이래 하는 어르신이 당연히 좀 그래 신뢰하실 수도 있고 그래 냄새가 좀 날 수 있지. 하지만 그 내면에 품어 있는 그 진실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과 경건함, 주님을 향한 열절한 사랑.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은 못 잡고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제가 마음이 어두워진 주임 신부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내 주변 누구만 보이겠어요? 누가 내하고 골프 치러 갈 수 있겠노?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기라. 그러면 안 돼. 자, 어둠 설명하다 오늘 하루 다 가겠다. 당신 손을 날마다 나에게 돌려 내리치시네. 자,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의 주된 과제는요,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한결같은 하나된 마음, 당신의 모든 죄악의 처벌을 나에게 돌리시고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들에게 그 형벌이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이들에게 당신이 의도하는 그 정의의 판결을 단 한 끝이라도 줘버렸다가는 이들은 그 족족 쓰러져 버릴 겁니다. 푸른 풀이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마른 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진노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사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감사할 줄 알죠.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 성체가 어떤 의미인지 나를 씹어 먹어라. 나를 씹어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되어라. 내 거룩함을 너희에게 주마. 내가 얻어낸 것이다. 내가 벌어들인 것이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지상의 삶을 그 순환과 온갖 굴욕과 오욕과 모욕으로 점철된 그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얻어낸 것이다. 임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내 살과 내 살갗을 달아 없어지게 하시고, 로마 분들이 채찍을 칠 때마다 그 끝에 달린 쇠조각이 등을 파들어가서 끌어내버렸습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었죠. 실제로 뜯겨져 나갔고, 내 뼈를 부수시며, 그 와중에 뼈도 얼마나 많이 부러졌겠습니까? 다행히 다리뼈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아직도 죽지 않고 있으면 다리뼈를 분지러 뜯어버립니다. 왜? 다리로 받치고 있는 그 통에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다리뼈에 힘이 빠져버리고 나면 질식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뼈는 지키셨죠. 하지만 나머지 뼈가 다 정상이었을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3번씩 자빠지고 그 십자가에 깔렸는데 뭐든 부러져도 부러졌겠지. 쓰라림과 괴로움으로 성을 쌓아 나를 예우시고 오래전 죽은 자들처럼 나를 암흑 속에 살게 하셨네. 내 둘레에 빠져나갈 수 없는 담을 쌓으시고 쇠사슬로 나를 무겁게 채우셨네. 여러분, 이 쇠사슬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의 사슬입니다. 죄를 짓는 누구나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유롭자고 죄를 지어요. 내 마누라한테 벗어나자고 내 비서하고 놀아난다고.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채워진 착고는 줄줄줄줄 나를 따라다녀요. 그걸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우리 죄의 결과를 당신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점이 많이 사라졌어요. 신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면서 보자, 응? 전대사 오양만 받나? 왜? 나는 이미 거룩한 게 이제 이 여러 죄만 좀 씻어가 그 전대사 은혜 받아갖고 누구 주기는 지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고 많아. 뭘 자꾸 졸락해. 지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소리 지르며 도움 청해도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내 기도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시고 내 길에 마름돌로 담을 쌓으시며 내 앞길을 막아버리셨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인 거죠. 나에게 그분은 숨어 기다리는 곳, 매복하여 엿보는 사자, 내가 길을 벗어나 내 몸이 굳어지게 하시고 나를 뻣뻣하게 만드셨네. 당신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 관역으로 세우셨네. 당신의 화살들로 나의 내장을 꿰뚫으셨네. 나는 온 백성의 웃음거리가 되고 날마다 그들에게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었네. 그분께서 나를 쓴 나물로 배불리시고 쓴 흰 쑥물을 마시게 하셨네.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들은 나에게 식초를 먹였나이다. 목마르다, 병사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신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댑니다. 물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 그걸 맛보고는 다 이루었다. 당할 만큼 당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장동건이 친구란 영화에서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한가맹기로 내 이가 자갈을 씹어 부서지게 하시고 나를 땅에다 짓밟으셨네.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어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였네. 나의 영광과 주님께 걸었던 나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구나. 지금 이 애가는요,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미래상을 담아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죄를 지은 본인이 맞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희망을 품고 계시죠. 내 고통과 내 불안을 생각하면 쓴 흰쑥과 독초와 같은데도 내 영혼은 생각을 거듭하며 안에서 녹아내리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었겠죠? 당신 나를 일으켜 저 산 위에 서게 하고, 당신 나를 일으켜 당신 어깨에 놓으시네. 나는 강하다네. 당신 어깨에 있는 동안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 이상의 내가 되도록 당신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이제 희망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내가 백옥같이 희게 하리니, 너희가 그 어떤 죄악을 들고 내 앞에 오더라도 그것을 진실되이 뉘우칠 때 나는 너희에게 용서를 베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다가오너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사제들을 두고 그 용서의 잔치를 매 미사전마다 베풀지 않느냐.
그 용서 은총의 잔치를 매 미사 때마다 너희에게 선물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먹잇감이 되겠다. 대신 너희도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어주어라. 그들을 먹여 살려라. 그들은 나를 모른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 욕구에 휩싸여 있고 세속의 더 나은 자리를 추구하고 탐낸다.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줘라.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면서 먹히면서 너희의 자존심을 세우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먹고자 할 때 먹혀줄 줄 알아라. 너희는 끝까지 온유하고 성실하고 한 사람이 왼뺨을 치거든 너희의 오른뺨을 내어주고 1000걸음을 가져가거든 2000걸음을 가지고 너희의 겉옷을 빼앗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줄 알아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너희의 선함을 바라볼 때, 너희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 그래서 나 그분께 희망을 두네 하고 내 영혼이 말하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것이 사나이에게 좋다네. 이거 오늘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됐다. 3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성경대학은 매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대리구청에서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올 것을, 그죠? 인제 알아가. 안 늦었어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맞아요. 우리 삶도, 우리 이 지상의 삶 거의 전체가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약함보다 월등히 뛰어나니까요.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고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 의탁을 하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악습에서 충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라고 또 바라세요.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세요. 아멘. 겸손과 기도.